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니 드단은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발과 한옥과 아바와 엘다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에 따라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를 아므레 앞 해쪽 속 수알의 아들 에므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렐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제는 느바이엇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상과 마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락과 낸 이름이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양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루에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 하는 일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이야기를 하고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이름은 그드라라 그랬습니다. 그드라라는 이름을 딱 보면요, 짙은 향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짙은 향연. 이제 원래 언어로 보면 케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드라라고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게드라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고쳤던데, 그드라라고 고친 것은 이게 잘못 고쳐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그드라가 낳은 아이들이 아브라함에게 6 아들을 낳아줬습니다. 6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아들들이 팔레스타인의 동쪽과 남쪽에 아라비아 족속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단의 아들들도 남부 아라비아, 그걸 많이 공부하셨죠? 창세기 10장에서도 보셨잖아요, 그 내용들을. 근데 여기는 이제 북부 아라비아 쪽, 동쪽, 남쪽의 아라비아 쪽. 그래서 이 족속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참 아라비아 족속들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아라비아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됐는지가 참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역을 연구하고 뭐 족속을 연구하고 해서 여기서 그걸 알려줄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성경은 그 잠깐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가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여기 나타나는 이제 시므란이나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명한 족속으로 따지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은 미드얀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압의 남쪽 아라비아 사막 서북부에 살고 있는 민족의 이름이다.
이건 동쪽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그쪽의 건너편 쪽이에요. 그리고 모압에서 보면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 북부에 살고 있는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요셉을 사간 그 상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라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똑같은 족속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사사기 8장 24절에 똑같이 취급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사사기 8장에는. 근데 그 기드온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우러 갔어요? 미디안이잖아요. 이거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스마엘 사람,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8장 2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이 동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도대체. 성경에 나온 얘기는 그렇게 정도 나와 있고요. 모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그러면 미디안이 이스마엘과 동일을 한다면 그러면 진짜 이스마엘은 어디가 살고 있는가 섞였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미디안하고 서자들이니까 하고 이스마엘 족속하고 섞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혼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양쪽 다 쓸 수 있잖아요. 이쪽도 쓰고 이쪽 쓰고. 근데 미디안을 주로 쓰고 이스마엘은 가끔 쓰는 이제 그런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욕산과 스바와 드단과 드단을 낳았으며 그리고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도리시 족속과 룸미 족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근데 여기서도 여기 아스르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 아스르 족속은 3절에 드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 사람들은 북부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거주한 것 같고 아수르 사람, 실제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동일인물로 아수르라는 이름 나오면 이 아수르가 아브라함의 족속이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느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이 사람들도 북부 아라비아에 살던 사람으로 성경에 표되고 있고요. 에벨과 뭐 그리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한 번씩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한옥이라고 나와 있죠. 한옥. 근데 한옥후에 여기는 에녹이라고 읽어야 맞아요. 그럼 우리가 또 에녹 하면 딱 생각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셈의 후손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아니다. 한옥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에녹이라고 읽어야 맞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걸 바꿔서 읽어도 그런지 하여튼 다른 말로 이렇게 한옥이라고 읽었어요. 인명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말로는 에녹이라고 읽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비다하고 엘다가 나와 있습니다. 엘다.
이 사람들도 모두 아랍 족속의 조상들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랍 족속이 결국은 이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참, 지금 롯이 낳았던 자식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도 거기 섞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죠. 마지막에는 섞였어요. 예수님 오기 직전에까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 욕단의 아들들도 아랍에 많이 들어갔다고 공부했었죠. 셈의 후손에서. 그 다음에 여기 아브라함 자손도 아랍에 또 들어가 있어요. 성경으로만 우리는 얘기하면 그 셈의 자손들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서자들도 아랍의 족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합치고 따지면은 셈의 족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의 족속들, 결국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 정통 히브리 사람이 경계를 싣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하고 그 가정 저기 있는 핏줄하고 그 나머지 핏줄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 종교가 두 개 나오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코란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어로 돼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올리는 거 봤어요? 13개월이 안 보셨어요?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보려고 그래. 진짜 찾아가 사가지고. 코란을. 진짜 그 사람들 거기가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수학해요. 여자들 패는 거 안 보셨죠, 한 번도? 꼭 짐승 패는 것처럼 막대기 강목 가지고 막 패요, 여자를. 때려도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법적인 벽이가 안 받아요, 안 받아. 사회에서. 인가?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악한 그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게 기독교인 아닌 자기 이스라엘 사람, 이제 자기 지금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천국에서 70명의 처녀와 결혼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기대하고 지금 가는지도 모르죠. 어림도 없는 지금 이야기를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아주 악한 종교다. 이건 종교 취급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춘기 지나기 전에 여자들을 막 강간해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이혼해도 되고 막 이것도 나와요. 첫 번째. 생리 시작하기 이전에 그거 완전 아동학대 정도가 아니죠. 결혼해도 된다고 나와 있고 이혼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니까. 뭐야 이거 인간이야 이게? 어떻게 살 거야 거기서? 여자들이 이건 삶이 아니고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그런 사회 속에 다 살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그 혈통이 나오기 위해서 이게 주변에 있는 그런 핏줄들과 아브라함의 정통 핏줄들과의 싸움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5절에 보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유물은 자기 아들에게만 물렸어요. 이건 정통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없는 사람을 더 위하겠어요? 있는 사람들 여기 사람들 볼 때 어떤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을 더 존중하고 최소한 그래도 조금 있는 게 좀 나은 부분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인격으로만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모은 재산을 거의 대부분을 다 줘버린 거야.
자기 이삭한테. 그리고 나머지 후자의 제 서자로 태어난 자식들은 아브라함 그 이삭하고 동떨어지게 살게 동편으로 보내버렸어. 자기 아들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어. 그 당대에는 이렇게 되지만 후대에 와보면 이게 아니라니까. 그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후대를 내버려 볼 수 있는 눈은 거의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 나머지 여생이, 자, 아들이 떠나갔어요. 아내는 죽었어요. 혼자 살아야 하잖아. 힘든 생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다시 얻은 거죠. 후처라고 써 있잖아요. 이때 나이가 지금 저희로 얘기하면 거의 7, 80세 되지 않았을까요? 수차를 맞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고 자식 낳는 거야.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6명 정도면 18년 정도면 충분히 낳을 수 있죠. 18년이 안 걸리지. 15년. 요즘 나이가 지금 70, 80대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누가 그 70, 80대 누가 예나라고 하나요? 우리 근데 여자는 남자들이 이게 성생활 많이 해요. 가능하게 많이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활동이 돼요? 남자는 지금 늙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것은 뭐 그렇더라도 아마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여생의 나이가 상당히 길었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175세까지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100살에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스마엘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마나 돼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사라가 좋은 날짜, 나이는 나오는가? 나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생활이 최소한 10살만 더 137세잖아. 그 뒤에 이제 얼마 후에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취직하고 그러면 140세 정도는 결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35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그 삶 속에서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라면 우리가 80,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지금 한 65세나 70세 사이에 지금 들어가서 나가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여자가 젊으면 가능해요. 여자가 못 나오면 낳기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소유를 다 이삭에게만 넘겨주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도록. 그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게 이제 분별해 주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이 이제 서자라도 아들은 아들이지만 서자라는 그 위치에 세워지지 않아요. 똑같은 핏줄 위에 안 세워져요. 혈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사실도 아브라함은 넉넉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짓밟히지 않도록 서자가 힘을 합쳐서 싸우면 또 곤란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전혀 배제시키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지혜지요, 그것이. 그 핏줄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아브라함 나름대로는 이제 그게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1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일이 보면 성경은 길게 써 있긴 하지만 내용들을 자세히 써서 그러지 어떤 일 몇 가지 빼놓고는 그렇게 크게 한 일이 구하기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쭉 읽어봤잖아요, 지금. 무슨 사건 몇 가지 쭉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쭉 연결되잖아요. 몇 가지만. 그거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 가운데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한 것이 바로 이제 이건데
한 가지만 딱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았다는 그 얘기만 착 써 있어요. 그 내용은 전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재산 나눠주고 죽었다 이 얘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년에는 그렇게 한 일이 크게 두각되지 않았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지혜롭게 아들을 지키기 위한 방식은 잘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잘 선택한 것이고요. 그의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다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아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덧재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다. 거기는 누가 묻혀 있을까요? 사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라도 그 밭을 아브라함이 사가지고 사라를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산 밭에 또 묻혀 있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끝났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이 넘어갔는데 그 축복을 받은 자식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을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또 주하잖아요. 그래야 그 복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계속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24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동일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삭이 시작할 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고 이삭이 시작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복이 이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복이 또 연결이 되는 거지. 그 복 얘기가 안 나오면 이삭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복이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이. 75세 때 불렀잖아요. 그죠? 75세에 불렀기 때문에 그는 그게 안 됐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이. 그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의 후손이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받아서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아들은 복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핏줄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정확히 이거 맞냐 이거 여기에서. 나오죠?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을 받았어. 그러면 나의 후손들도 그 위치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복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사람과 후계자 같은 관계,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안 만들어진 거야. 근데 여기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에요. 복을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사용하도록 그게 축복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았으면 내 후손이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세워져야만 되는 거지. 그러니 그것이 안 되면 아파해야 되죠.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죠. 축복이 이어지도록. 근데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사무엘 같은 사람도 아들들은 자리에 못 섰어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 아들들은 못 섰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예 성경에. 아브라함처럼 핏줄과 영적인 핏줄이 함께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엄청 드문 거예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아들이 그렇게 됐다. 그런 말 없죠? 엘리사가 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럼 이사야의 아들들이 섰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불러 쓴 것이 후손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 불러서 창득하겠다 약속을 해주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려고 준비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내려가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축복의 역사는 이렇게 핏줄로 이어지는 거다.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있어도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녀가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복을 다를 찾아가지고 전해줄 것인지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도 빨리 내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가 동일하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도 복 받은 복을 내 믿음을 전수시켜서 내가 믿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라. 그 동일한 복을 자손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자리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삭도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참여를 같이 했으니까 그럼 에서하고 야곱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동일하게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복에 대한 얘기를 근데 선택에 대한 여지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달려있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잘 보면 이삭은 좋아하는 사람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엄마가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뭐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태에서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복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을 거야. 야곱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그 큰아들만 좋아하고 있다가 에서만 저고 있다가 뺏길 수 있는 거잖아. 그게. 그러면 안 뺏기도록 하는 방식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를 그 흐름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면 없는 거지. 저는 처음에 야곱이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해서 그냥 하나님 복 주시는 거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복을 이삭한테 줬고 이삭이 또 그것을 에서와 그렇죠. 야곱 중에서도 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핏줄로 복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야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자 막 그런 한 거죠. 썼잖아요. 네. 리브가가 옆에서 도왔지만 그러니까 그 복이 우리가 제가 이해했던 그 단순한 그 복이 아니구나. 아니죠. 그 생각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장자의 복이 있을 거예요. 다 장자의 복이 있어요. 그 핏줄을 이어간 사람들. 영적인 핏줄을. 저는 이삭은 에서에게 주고 싶어 했잖아요. 이삭은 에서에게 주고 싶어 해서 에서에게만 이야기를 했어. 내가 이 너의 축복을 줄 거니까 너 이렇게 꼭 해와라 얘기한 건데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리브가가 받았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 야곱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야곱한테 살짝 야곱한테 계속 교육을 시켰겠죠 사실은 엄마가.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라. 바꿀 수는 없어. 하나님 약속한 것을.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믿은 거니까. 안 바꿔지는 거야.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주시기를 약속하신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야비하게 봤다 그러지만 이삭은 에서한테
안 들어. 이미 약속을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 받게 만드는 거야. 야, 축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랬잖아, 리브가가. 벌써 그걸 알았죠. 이 복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복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받을 수 있게 이어주세요. 경훈이하고 경민이 둘 중에 하나한테 또 줘야 돼. 그럼 누구한테 줄까요? 왜저 그러고 왜 둘 다 아들 둘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고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그잖아요. 누가 하나한테 주기 조금 그리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할거 같아요. 동일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년 목사님 그 가정을 보잖아요. 보면 형제들이 많은데 진짜 믿음을 찾은 사람이 적어요. 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9명인가 되는데 가족이 없어요. 12명인가? 이쪽이 아래쪽이 다 12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안 받는 거야. 다 신앙생활을 해.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랑 더 깊이 가까이 간 사람들이 있어. 더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달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중심을 보면 알아요. 이 자식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을 해줘도 똑같이 해줘도 어떤 녀석이 더 가까이 가는지 다르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이고 그 열을 밀어주는 게 맞는 거야. 얘를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은 이미 갖고 물질적인 면도 확실히 밀어준 거지. 그럼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물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할 일을 한 핏줄을 얻어내면서 끝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12명을 얻어내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제자 예수님 12 내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길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는 자기의 구원이나 자기가 섬기할 대상이나 선포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돼. 그 외에는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려면 빈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길로 들어온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나 천국에서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건 뭐 없는 얘기인가요? 있는 거잖아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극히 적다 그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심령이 오직 심령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100%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찾아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게 부름 받으면 그건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부름 받으면.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시작하는 방식이 베드로도 버리고 쫓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버리고 쫓았죠. 안드레. 마태도 레이로 살 때에 거기 그 세리에서 버리고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떠나서 자기 직장이고 직업이고 다 때려치고 그냥 간 거야. 100%.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책임을 져주셔요. 거기에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방식이 많이 달라요. 어떤 데는 뭐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다음에 영생을 묻지 못하면 현세에다 받는다는 말씀도 있기도 하고 100배나 받는다는 말씀도 누가복음 읽어보면 100배나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현세에서.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부모랑 다 얻는다는 거야. 10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냥 보상해 주는 거야. 그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걸 내용이
똑같은 불러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똑같이 있는데 다 틀려. 왜 틀리냐면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러나 내용은 거의 상이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름받고 제자로서 들어가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찾아내면 돼요.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다른 걸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게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소유를 파는 것이 예수님이 부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름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궁유를 받고 나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내 것이 아니면 나는 뭐 예수 믿는 것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혼돈만 가중되는 거죠. 응? 근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가 무슨 말이든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찾아내서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어린 청소년 예배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50분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나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요. 충격적인 막 그런 말씀들을 막 하세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청소년부를 깨우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전에 내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느 날 작년 가을인가 겨울인가 그랬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리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하셨어요. 그래서 얘들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 거구나. 청소년이라도.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야. 시간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에 줬던 2007년도에 저게 줬던 그 말씀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넌 전해라. 구원은 내가 시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나는 전하기만 하는데 내 사명은 여러분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은총이 그게 들어가는 방법이 다 있어요. 길이.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줬는데 참 놀라운 축복이죠. 이 핏줄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이제 역사예요. 하나님 일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야기가 12절 이하로부터 쭉 나오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전에부터.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 장자는 르바요시요. 르바요시란 아들이 여기도 북부 아라비아의 한 족속으로 들어가 있고요. 섞였죠. 지금 이스마엘 족속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족속하고 섞여 있죠. 빗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가서를 읽어보면 게달이란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 게달이라는 말 자체가 거무스레한 그런 의미래요. 게달이란 말 뜻이 케다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족속이 그렇게 저기가 나오는데 거무스레한 얼굴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사랑한 여인, 그 여인의 얼굴이 거무스레한 거야. 그럴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뭘 생각나게 하시냐면 갑자기 아가사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비도 그쳤고 이제 밤에 꽃향기가 날리는구나 이러면서 함께 가자 그러는데 그게 영적인 사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귐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연인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되고 싶지 않아요? 어? 하나님의 연인. 그 내가 찾아보긴 했는데 아마 아가서 2장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썸 에? 뭐라고요? 썸을 타야 돼요. 아직 덜 탔어요? 썸을 타야 연인이 되죠.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쭉 이름이 나오죠. 아부엘, 밉삽, 그 다음에 미스마, 여기 아라비아 족장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미스마가 그다음에 두마, 그다음에 마사. 여기도 마사는 북부 아라비아족을 대표하는 이스마엘의 한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다 아라비아족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닷, 데마, 여들, 그다음에 나비스, 게드마 있습니다. 이런 여기 팔레스타인 동쪽 경계에 있는 거주 유목민들로 이 세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아들에 이어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고 그리고 조속대로는 12 우리 다른 성경에는 방백이라 나오지만 여기는 지도자들이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도자들이었다. 이거는 이제 지도자란 말은 군주란 말도 쓸 수 있다. 우두머리란 말도 쓰기도 해요. 이런 단어를 여기는 지도자란 말로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온이 나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여기는 열조기로 안 돌아갔죠. 이게 달라요. 이 표현 자체가 백성에 돌아갔다 그래요. 조상에게도 하는구나. 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해놨는지는 어떤 깊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그 영적인 핏줄로 후손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것 자체도 다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18절에는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에 통하는 애굽과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했더라.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나 누구와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이사 가고 같은 자리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서자도 안 되는데 이스마엘은 더 안 되죠. 이스마엘 후손들인데 그렇죠? 그 대신에 12지도를 이루겠다, 큰 족속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걱정하니까 말씀했던 것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생애를 곁에서 지켜온 늙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아들 이삭의 시대로 옮겨졌으며
이삭을 통하여 선별된 민족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실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선별받은 민족으로 머지않아 전 인류를 배속하고 구원내시기 위한 가문을 태어나게 하는 빛으로 쓰여졌다. 많은 실패를 거듭하였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뜨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모리아 산에서의 승리로 이삭을 하나님께 선별받은 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그들의 친족 중에서 택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사명은 끝났으며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라와 사베란 후 아브라함의 노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취한 후처 그드라에 의해 태어난 6명의 아들 대부분이 후세에 이삭의 자손들과 서로 다투는 족속이 될 것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이삭을 따라 동쪽으로 가게 함으로써 족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그러나 후세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 살면 살수록 불화의 씨만 더 뿌리게 될 뿐이다. 아브라함은 175세로 생애를 마치고 숨을 거두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의 굴에 장사되었다. 사랑을 낳은 뒤 100년의 여정을 마치고 묻힌 아브라함.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을 받아 인류를 속죄하기 위하여 쓰임을 받았다. 네. 뭐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애를 우리가 공부한 건 12장부터 연결돼 있었으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여기서 끝나게 됐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살한 것 같아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거나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하나 없어요. 이게 말년의 생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을 받고 더 완전하게 서 계셔야 돼요. 이 후손들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일단 이삭하고는 관계없이 살게 만들면 괜찮을까 생각했지만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우리 때에 와보니까 뭐 예수님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가 벌써 다르잖아요. 벌써 아라비아가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악한 싹이 지금 돋아났던 것들이 결국 이제 마호메치 태어나서 이슬람과를 만들 때까지 그 전에부터 엄청난 싸움의 대상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같이 연결해서 싸우는 싸움이었지. 그 후손들과 싸움이었지 다른 싸움이 아니었어요. 롯의 후손과 싸움이었고 이스마엘 후손과 싸움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서자들 후손과 싸움이었고 전부 이런 거잖아요. 셈의 후손과 싸움이었고 다 그 족속에 나온 사람들인데 이제 본래에서 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하나님 셈과 관련된 그런 후손들의 사람들과 싸우는 삶의 연속이었다. 이건 아브라함이 내다봤느냐는 거예요. 후세를.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몰라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늘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또 처리하면서 힘들게 사용해서 물론 그들을 다 없애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순리가 아니거든요. 순리는 이미 태어난 자식을 없으로 없애면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진 않으신다고요. 크게 사용하지 못하지만 버리진 않으세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족속이 되려면 모든 족속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을 찾았느냐는 거죠. 그 마음을 찾아냈느냐. 하나님만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됐다고 하면 여기는 어떤 거기 속에 분명한 어떤 종교적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미디안 같은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못 이기니까 발락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발람을 세워가지고 발락이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싸움의 상이었죠. 그 안에는 모압 신도 따로 있고 암몬 신도 따로 있어요. 신들이 따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식이 살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의 싸움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섬겨서 망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중심이어야만 됐어요. 그들은. 그렇게 되면 망하니까. 어? 안 하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어야만 됐어요. 그렇게 아주 굉장히 엄하게 다루셨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자기 후자들이 태어났지만 이렇게 삶에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세워져 가지고 그 나라가 이렇게 세면서 그들과 싸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후대의 사람들과 싸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앞에 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그들이 싸운다면 늘 고생하죠. 하나님은 때때로는 그들을 인생 막대기나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로 사용되면 되겠어요? 차라리 매를 맞는 사람이 되게 낫겠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인들은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이 아니라고. 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들이. 응?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주인공이 되셔야 되잖아요. 자, 넘어가시죠. 이스마엘의 시기 동맥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도 오늘날까지 이삭의 자손과 싸우는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민족이 되지 않는 한 같은 아비의 소생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서로 대립하는 민족이 되어 다투는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받은 축복은 다른 형제, 즉 이방인된 자에게도 미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뿌린 화분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네. 사람이 어찌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 더 우호적일 것 같은데 그 우호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서버리면 관계가 안 맺어져요. 우리나라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래요. 조금만 은혜 받고 쓰면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갓난아기들이 태어나면 뭐라고 했어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젖을. 그래서 구원에 거기 딱 들어갈 때까지 자라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전부 협력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잘하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조금만 받으면 서버려. 아주 버릇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파벌이 많아져, 한국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교단이 많이 갈라진 나라는 없어요. 예장이 200여 개 넘는 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교단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지금요. 그걸 좀 조사를 하고 좀 알려주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텐데. 세계의 역사상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정도의 저기는 없어요. 세상 가면, 다른 나라 가면. 교단이 갈라진 곳은. 조금만 알면 서버린다니. 그러니까 이단도 많이 나오는 거야. 통합을 못 시켜요. 학제도 다르고요. 학제 다르면요. 이거 돌아봤자 이 사람들 목사를 안 시켜줘요. 자기들끼리 해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만둬야 돼, 목사를. 정식 학제에 안 넣어보고 막 자기들끼리 그냥 신학교 세워가지고 그냥 세워가지고 막 뽑아내는 거야, 목사라고. 막 1년도 안 돼서 온 사람도 있어, 목사 돼갖고. 어떻게 시켜주겠어요, 여기서. 최소한 5년, 7년 공부해야 목사 되고, 그래가지고 또 2년이란 인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안수를 받는데 10년이 걸려야 안수가 되는데 1년 돼가지고 목사 됐고 온 사람은 우리가 받아주겠어요? 같은 교단에서? 당신 목사 그만둬 이 말이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단도 한국의 75% 세계에 신학교도 문빈하게 막 세워져 있잖아요. 전도도 몇 개 있죠. 조금만 자기가 뭐 알면은 다 대장 노릇하려고. 하나님 앞에 쫄병이 되어져야, 종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우리도 제가 저를 살펴봤어요. 너는 과연 종이 될 자격이 있느냐? 나를 봤어요.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해 봤어요. 정말 무지한 자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요, 저 자기를 몰라요. 지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안다고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저는 잘 몰랐어요, 아무것도요. 저는 잘 배운 것도 아니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조금 더 알게 되니까 그렇게밖에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는 우리가 못 다룬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성도들 안에 신앙을 가르쳐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세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못 다뤄주는 거야. 좀만 은혜 받으면 이제 뭔가 된 것처럼 막. 교회 안에서 시끄럽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고, 자기 패거리 만든 사람도 있고, 나 은혜 받더니 어쩌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자기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있고. 이게 진짜로 말씀을 받으면은 교인들을 살리고 자기는 죽어요. 하나님 와보세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진짜 오면 자기는 없어도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약해 있는 거 보면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셔. 그렇게 멋있게 변화되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쓰면 안 되죠. 자기가 쓰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도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이단성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못하지만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건전하시잖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여러분 다 이 말씀 듣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제 눈에. 우리는 나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만 가야 됩니다. 한 길로. 이제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을 가능하겠죠? 이 정도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3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외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짜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족속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뭐 여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하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4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지금 왔는지도 다 봤죠.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도 다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일까요? 당연히 전이겠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아이를 낳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랬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자식하고 아들 자식하고 동시에 태어날 수도 있는, 연배로 볼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왜냐면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40세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140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에 결혼했다면은 후처를 맞이했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죠. 어?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맞춰놨습니다. 하나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 6명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고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임신을 하게 만들고. 이건 무엇에 관련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의 자손들이 태어나는 방식은 거의 하나님의 어떤 응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삭 낳을 때 여러분 얼마나 수다스러웠습니까? 사실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안 받아들여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해주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도 안 받아들여가지고 네가 웃었느니라 하면서 뭐 별얘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를 낳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거룩한 핏줄이 태어나는 방식은 좀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세례 요한 태어나는 방식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를 주신 거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방식도 역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신다. 근데 이제 핏줄 얘기가 아니고 나라가 나오면은 그런 얘기가 딱 끊어져요. 사무엘도 그게 나오잖아요. 사무엘도.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태어나서 언제 왔는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은. 나라 위에 올라와서 일을 시키는 선지자들은요, 그게 안 나와요. 그런 방식의 이야기가. 지금은 혈통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한나라는 여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바쳤는가, 그걸 이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나머지 선지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한 거나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는 그 정도밖에 몰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징조죠. 징조입니다. 그쪽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정확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궤도에서 태어난 건가요? 그냥 바로바로 생겼어요? 축복의 자손은 아닌가요? 아유, 아이가 안 생기니 큰일 났어. 기도해야겠어. 그럼 문밀한 유산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기회일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결혼을 늦게 하면 아이가 안 생기니까 당연한데,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첩보의 결혼인도 하실지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간구를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을 하였더니, 자, 그 문제는 이제 하나로 딱 끝났는데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니었어요. 임신만 하면 태어나서 뭐 그냥 바로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아니야. 이게 쌍태가 태어왔을 때 그 싸우는 모습이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쌍태를 안 낳은 사람도 모르죠 또. 나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저거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성경대로 이렇게 뭔가 이런 게 벌어지고 안에서 하나를 가졌을 때도 움직이는 건 알잖아요.
있죠.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태동이 서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싸운다고 느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게 생각하는데 고민할 정도로 리브가 고민할 정도로 뭔가 막 움직임이 굉장히 사납게 이제 보여진 거죠. 싸움이란 자체가. 태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모습이 이제 느껴지는 정도로 그것은 참 특이한 것이죠. 어떤 징조와 같은 부분 같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리브가가 어떤 자손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 싸움이, 응? 그걸 안 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응? 그 싸움을 통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여호와께 여쭤보잖아요. 그 안 싸웠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요 안에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징조 자체예요. 그러면 이제 전조 현상이 일어나면 다음에 후손이 태어나가지고 그 삶을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틀리냐 맞나가 결론이 되는 건데 이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사로운 싸움은 아니었을 것이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싸움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 여쭤봤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여러분 태중에서 나누인 것은 처음 들어본 얘기잖아요. 태어나서 나눈 것은 들어봤어도 태중에서 나눈 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는요 정말 정해진 부분은 정해진 방식으로 일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거기서부터 표시가 나요. 확실히 드러나요. 우리가 사가랴가 그 아이를 갖는다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럼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잖아요. 근데 거기도 안 믿으니까 벙어리가 되어 버렸잖아요. 벙어리 됐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구별된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어떤 관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성별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섬김의 위치는 뭐예요? 뭐에서 정해지는가요? 섬김의 위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가? 이게 바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결국은. 근데 섬김의 대상은 틀리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렇죠.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큰 자로 세우냐는 거죠. 이게 태어날 때 형과 동생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늦게 태어나서도 큰 자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먼저 태어나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거다. 그것은 뭐에서 결정되느냐는 거예요. 그 결정이 하나님 뜻이죠. 뜻도 있죠. 그 뜻도 있는데
그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시겠죠.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태에서부터 하나님 성경에 보면 태에서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에레미야를 읽어보시면 내 태 중에 너를 택했다 그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택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용하시려고. 그럼 뭘 보고 택했을까요? 그 어릴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려워 우리가 읽는. 주도권을 먼저 잡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막. 모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이들 의식을 모르니까 아이가 예를 들면 에서의 다리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자기 열망이 좀 먼저 나가고 싶었던 당장과 받고 싶어서 예를 들면 모르지만 강한 성품으로 그렇게. 그게 성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있죠. 이것은요, 장자권에 관련된 거고요. 하나님의 그 복이 내려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섬기겠어요? 에서가 만약에 복을 받았으면 에서가 섬김을 받아야 되지. 섬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근데 복을 못 받아. 결국은 복 못 받았어. 결정적인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핏줄이 에서가 형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들어가자. 아브라함, 이삭, 예서가 아니고 그쪽으로 혈통이 딱 이어져 버리잖아요. 복받은 핏줄로.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선택한 핏줄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 족속에서 에서가 이루는 거하고 야곱이 이뤘던 거하고 나중에 둘이 서로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이삭가족처럼 다시 만나게 될 때 이삭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아니 이 야곱보다도 야곱 자체가 가져갔던 그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에서가 이룬 것보다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동생을 보면서 더 안심이 됐을 거야. 네가 축복은 가져갔지만 잘 살긴 내가 더 잘 사네. 그렇죠. 야곱이 더 많이 그런 게 아니고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왔어. 근데 에서는 하나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안 보고요. 자기한테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복을 안 받아도 이렇게 잘해. 나는 잘 사네. 보이는 것이 지금 참. 에서는 그냥 거기서 이룬 거 억지로 뺏어가지고 막 싸우면서 이렇게. 그도 하나님 에서 편에 서줬잖아요. 아니, 야곱 편에 서줬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싸워서 자기 삼촌 라반 것 많이 가져왔지만 에서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울 수가 없어. 그럼 만약에 에서보다 야곱이 더 그렇게 보여지는 게 물질적으로 막 풍성했다면 다를 수도 에서가 있죠. 야곱을 용서를 안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내복을 가져간 나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군사 데리고 왔잖아요. 그게 군사란 말은 싸움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초라해. 그리고 뭐 형님한테 자기도 충분히 있는데 뭐 좀 가져가라고 참 뭐 가축도 쪼개놓고 막 이렇게 했잖아. 아이고 필요 없다고 너 가지고 난 니네도 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거꾸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복 가르쳐간 놈이 이런 것도 그 사람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복을 생각하는 거죠.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현실로만 평가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장자빛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요? 왜 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생각이 들잖아요. 뭐 태중에서부터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혈통되는 것이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몇 사람이 되겠어요? 세상에 별로 없지. 태중이 널 택했다 그런 말씀은 예를 들어 기도해서 들었나 물어봐요.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세상에서. 모르잖아요. 거의 없어요. 이제 그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핏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까 열심히 뺏어라. 쫓아가가지고. 어? 뭐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천국을 침노해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키니까 키 가지고, 응? 키 가지고 천국 뺏어라. 가서 문 열고 들어가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선택인지 아닌지.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걸. 당신 뭐 교회도 안 다니는 거 보니까 당신은 뭐 천국도 못 들어가겠네? 그 사람은 들어가고 자기 말한 사람 못 들어가면 어떨 거야? 그게 자기 방법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여러분 믿음으로 찾아서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은 다 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들면 주는 거예요. 그 관계는 거기서 이루어져요. 뭐 누가 뭐 말했더니 뭐 누구는 됐네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는 안 되겠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허가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이 내가 그를 구원했는데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도 시인하지 않고 있으면 천국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천사 앞에 나도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시인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나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찾아내셔야죠. 고백과 확신이 동일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구원에 이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잖아요, 그게.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딱 왔어, 세워졌어. 찾아졌어, 마음도. 나는 주님께 일생 바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나 있으니까 그 주님은 그 구주를 위해서 나는 목숨 걸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것을 좀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시라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문지사님이 천대일 얘기해가지고 아직 많은 웃음을 줘서.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은 공정하십니다.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 말에 움직이면 안 돼요. 성경 기록대로 믿어지면 돼요. 확실합니다. 그거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딱 세워지면 축복의 핏줄로 바로 들어가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안 오기를 바라시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니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왔는데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대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러시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부정이면 안 되지. 자, 이거 보시죠. 텍스트 보시죠. 이삭도 아비 아브라함과 같이 배워놓고로 자녀를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아내를 위하여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오랫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였을 때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한 바 있었으며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고자
아내의 불신앙적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과 관계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고난을 겪게 되었으며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불행의 씨를 뿌려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근절될 수 없는 비극의 원인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 자신과 아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다. 아비의 생애를 보며 성장한 이삭,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성숙한 신앙인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조상들의 발자취와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이 처한 자리를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삭으로 인하여 태어난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가장 거룩한 족속이 되었다. 인류를 구원하는 민족이 된 것은 인간의 생각과 목적에 의해서 태어난 족속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족속임을 알 수 있다. 이삭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얻은 자식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은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하실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목적이 온전히 제거된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야 할 교회들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이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지요. 맨 마지막의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돌아봐서 이삭이 그렇게 했을까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얘기고요. 어떻게 그걸 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 돌려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 돈으로. 이삭이 그렇게 알 리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후대까지 다 내려본 눈도 없었고요. 근데 분명히 단순하게 보면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는 게 기도한 거죠.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재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 안에 들어가 있는 자녀인 게 분명하죠. 그 핏줄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자기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그 자리에 세웠던 것처럼 경외하는 자리에서 천하만민이 볼 받는 씨가 되게 만든 것처럼 이삭은 이제 자기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어떤 복을 자기가 왔잖아요. 자기가 받은 복을 또 그 후손에게 이어줘야 될 아주 큰 책무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부모들은. 근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걱정하고 뭐 별짓 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신앙을 받았다는 자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간구한 결과가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족속인 게 맞죠. 이삭도 그렇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도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다 맞아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핏줄 혈통을 사용받는 그 족속을 이제 여기서 잉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야곱의 후손이 12지파가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숫자가.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얻은 자녀, 축복의 자녀다. 그렇게 하고 야곱이 복을 받거나 뭐 예사가 받거나 그건 잘 모르잖아요, 상황 속에서는. 그러나 이제 리브가 같은 경우는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했겠죠. 아마 얘기는 한두 번 하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그래도 자기 남편에게. 남편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도 장자가 받아야 돼. 그래도 장자가 받아야 돼.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는 그게 가능해요. 아버지는 장자의 축복은 장자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태어났는데 내가 미워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후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후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재산을 나눠줄 때 장자로 태어난 자에게 조금 주고 후자로 태어난 그 아이가 장자권처럼 해가지고 더 많이 주면 안 된다. 자기가 미워하더라도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장자로 인정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야. 그게 그렇게 장자 핏줄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버지의 의식 속에는 장자라는 입지가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로서 에서 쪽에 서 있는 게 분명해요. 그 차이예요. 축복을 진짜 알았더라면 축복받는 자리에 세월 사람이 누군가를 이삭도 똑바로 알고 좀 잘 행실을 했을 텐데 그 이삭이 축복을 줄 때는 에사한테만 살짝 얘기하고 진짜로 야곱은 못 들었어. 어머니가 들은 거야 그걸. 그 아버지도 성경을 보면은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만약에 눈이 밝은 아버지였으면 눈으로 보고 당장 알아가지고 저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축복을 그냥 저주가 받았겠죠. 네가 이놈 나를 속여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응? 눈이 어두워 잘 못 보고 그냥 손으로 만지고 향기로 맡고 내 아들 옷 이 에서의 냄새네. 그렇게 찾아내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게 이제 어떤 후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도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되잖아요, 벌써. 우리는 누가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루어지는 가는 방식은 좀 많이 상이하게 많이 접히고 좀 옳지 않은 방식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쪽으로 흘러가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뭐 이건 뭐 복을 덕질한 거네. 형 건데. 그러면서 막 야곱을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도둑놈이라고. 어머니도 나쁘다고 그러고. 팥죽한 것을 어떻게 장자것을 파냐고 막 그러면서. 근데 성경이 다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신약 성경에 오면 히브리서 같은 데 바로 읽어보세요. 응?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한 것은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거든요. 아주 우습게 여긴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을. 해석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럼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떻게 해야 뭘로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것을 잘 알으면 성경 해석이 자연스러워져요. 아주 바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어서 이끌어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흘러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약속을 여러분이 받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중심이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거기에. 부름받은 핏줄로서.
그 교회 일이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협조를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야곱 에서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리브가의 마음이겠어요? 이삭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맞춰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두 사람 중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축복받도록 인도하신 분, 그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축복권은 이삭이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삭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못 주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리브가 주고 싶은 사람이 주잖아요. 어디에 맞춰주세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맞춰놓고 그걸로 내려가게 만들죠, 빗줄이. 그게 성경의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다 성경을 봐야 하나님은 이걸 요청하시고 이런 방식으로라도 축복을 내려가게 하시는구나.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눈을 가지고, 육적인 눈을 가지고 뭐 잘못했는지 잘못했는지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성경이 허락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이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다 찾아가 똑같이 참여를 해줘야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갖고 일을 하시겠죠. 동일한 중심이 찾아져 가지고,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그러니까 성경을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뭘 주려고 하시지? 왜 그랬을까?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러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관점을 여러분 자꾸 맞춰가는 작업을 계속 해오면, 내가 이제 사도행전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나눔의 시간이라고 설교를 안 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사도행전 가지고. 아니, 여기 하는 것처럼. 왜냐면 성경 포인트를 지금 잡아주려고 하는 거거든, 목적은. 성경 보는 눈을 정확히 해주려고. 그러면 대화를 해서 알아내야 할 거 아니야, 서로 생각을.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무슨 말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인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걸 좀 한마디라도 알아듣게 되면 그걸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성경 보는 눈이 정확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아멘으로, 은혜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 맞아. 아, 내가 본 것 같은데? 이삭의 강구가 응답되어 리브가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쌍둥이였다. 그런데 쌍둥이가 새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던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다툼과 분열하는 죄는 출생 후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인간의 속에 있는 죄의 혈통에 의한 본질적인 것임을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 리브가는 탄식과 고통 속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리브가에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승리리라 하셨다. 이것은 리브가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관계 맺을 때 명령을
춤, 엉망면 등 하나의 영이 되어 서로 화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툼과 분열은 인간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때부터 시작된 인류의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은 항상 다투는 분열의 역사를 이루어왔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이 일을 내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은 안 주셨죠. 안 주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그 얘기만 해줬어요. 쌍둥이에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툼과 분열은 그 안에 뭐가 존재한다? 죄. 죄가 있는 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 의를 찾은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를 찾아낸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 의를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를 만들어가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고. 이게 분열이 있는 곳에는 지금 서로가 관계 안에 어떠한 일치를 이룰 수 없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석에서부터 지금 시작된 거죠.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자에 대한 작은 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그것이 모든 사람과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는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다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다 일치를 이루어요. 성령이 오면 대화를 해도 끝에 가서는 일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여기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방식으로 일을 하면 여기서 서로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조정이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분열로 끝나는 거야. 성령의 역사는 갈등을 화합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만들어가죠. 이게 전혀 달라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죄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열의 영이고, 여기는 이제, 이런 갈등이 더 크게 있죠. 분리하고 분열은 다른 거 아시죠? 여기는 분열을 얘기를 했습니다. 분리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떼어내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거 옳은 것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분열은 나쁜 거예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나눠서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계속 그 일 안 해요. 한국에 이제 교단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이게 다 분열의 현상입니다. 분리 현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분리를 하거나 그러면 교회를 딱 띄어가지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분열한 것은 교회 안에 싸워가지고 한 패가 나가서 패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악의 역사라고요. 그게 추하죠. 분리를 분리는 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것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